오늘 말씀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해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업 위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올해에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주님 찾아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직접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해에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사업장들, 직장들, 또한 우리 자녀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묵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어요.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출을 보기 위하여 이제는 여행을 떠나지요. 일출을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묵은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어요.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찬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며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해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가정 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릇을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그릇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큰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큰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과 육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육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시는데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과 육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3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지형이 복을 다 받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한번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지경을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나로 인하여 개개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승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믿음에서 낙심케 하게 만들려고, 또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져 있지만 마귀는 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해주신다라고 7절 말씀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이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새어나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신 복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새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재난이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몸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바로 아픔이겠지요. 질병이 찾아오면은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 하려고 해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심은 것이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존경함으로 두려워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가난하게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할 것입니까? 후자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또한 소금이에요. 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새해에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삶은 바로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 수고의 대가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악이 너무나 관영됐고, 또 너무나 부패, 부정, 교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농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식 농사예요. 우리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모이면은 자기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나는 내 자녀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자녀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몸을 움츠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부들을 보면은 농부들이 생각한 대로 농사가 마음대로 되더냐라는 것이에요.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농부들의 실망과 그 허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농부도 그 농사를 농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끌리는 대로 지금까지 잘 커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잘 자란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대로 그 자녀가 잘 따라주지 아니하는 가정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도록 또한 사회에서의 삶을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또한 남에게 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셔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한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녀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부모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복의 복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또한 가정의 보배가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은혜 주시고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야.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그 후의 결과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해에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얼마든지 남에게,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염려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또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열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부귀와 재물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오니 그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축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